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사는 길이 있습니다. 요셉은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태생부터, 아니 나기도 전부터 요셉은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라헬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데 기다림이 14년 동안을 기다리면서 결혼을 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여러 해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요셉이 태어납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 요셉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데 다른 형제들과 달리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사랑합니다. 물론 형들의 시기와 분노 속에서 결국에는 그 요셉이 구덩이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살려주시는 은혜를 입습니다. 애굽에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은 건져주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 위기 상황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 기회가 되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면서 그 대책까지도 마련해 주므로 결국 책임자 곧 총리가 되는 그 자리에까지도 올라갑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백성, 자기 식구들 다 구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생애 속에서 비춰집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살리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셉의 삶뿐만 아닙니다. 모세는 나일강의 물 위에 띄워져 있어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고 그를 건져냈다 하는 의미에서 모세라고 이름하면서 공주의 양자가 됩니다. 이집트의 왕자가 됩니다.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뿐인가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가는 곳곳마다 창을 피하고 활을 피하고 던져지는 그 모든 죽음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그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죽을 고비 때마다 살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음부의 세계 내려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내가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실수와 잘못과 또한 죄악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택하여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 간청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었던 말씀,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한 세대 두 세를 넘겨 70여 년 동안을 노예 생활 종살이를 하던 그때입니다. 희망의 기운이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늘 주신 본문 10절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11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왜 너희들이 죽을 그 곳으로 가느냐? 돌이키라,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돌이키는 자를,
죽음의 길에서 살리시는 은혜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등져 있을 때에 아담을 부르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시달려 있는 그 수치와 치욕과 모욕을 감추기 위해서 나무 잎으로 시부를 가렸던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어린 양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였습니다.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고비마다 죽을 고비 때마다 하나님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입었고, 모세도 물에서 건져냄을 받고 다윗도 죽을 고비마다 살려주시는 그 살림의 은총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났나요?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살려주십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그의 삶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끊임없이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기에 그는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고 달려갈 길을 다 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미 이겼다는 뜻이죠. 절망의 순간에, 죽음의 고비 앞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났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은 의사였었습니다. 의사의 직을 한참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감신대 대학원을 들어갑니다. 거기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전도사 과정, 진급 과정을 이렇게 하는데 시험을 치르고 준회원부터 정회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마지막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그날도 진급 시험을 보고 심사위원들 앞에서 서는데 몸의 지병으로 고통하면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식도암으로 진단받고 목이 아파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진급 심사 과정에서 진급위원들, 심사위원들 앞에서 기진맥진하여 집으로 돌아와 교회 앞에 개척 2층 임대하는 그 교회 앞 교회에 들어와서 그래 기도하자, 기도밖에 없겠다. 그래서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결단이 오는데, 그래 죽어도 좋다, 죽더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 가지를 하고 죽자. 그 일이 뭘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그래서 그 2층 임대 교회에서 계단을 내려서 가는데 자기 몸을 겨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계단 마지막 칸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 하면서 깨웠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그때는 전도사이지만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예수 믿으세요.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잘 들리지 않으니까 뭐라고요 아저씨?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갑시다. 그런데 그 청년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 기쁨은 나머지 같이 식당에 가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밥 한 톨을 넘기지 못한 그가 그 청년과 함께 점심을 먹은 그 음식물이 목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이후에 몸이 호전되면서 완전히 깨끗이 남바돼 지금은 인천에서 큰 교회를 다니면서 곳곳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어른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죽음의 고비에 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물질적인, 또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고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도
때로는 크고 작은 일 가운데서 죽을 지경이다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죽음에서 살리시는 그 은혜를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 여정에서 누가 죽을 고비가 없겠습니까?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막막해서 답답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어떤 질병 가운데서나 어떤 막막한 현실과 상황 속에서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시험 속에서나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이십니다. 친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돌아오라, 모든 죄악을 버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애써 돌아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로 돌이키십시다. 살리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치닫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를 믿음으로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담을 살리신 하나님, 요셉을 순간순간마다 살리신 하나님, 모세를 그 물에서 건지신 하나님, 다윗을 고비 때마다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로 예수에게 그 생명력을 부여해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나오면 살림을 얻습니다.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림을 믿고 믿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십시다. 아니 11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다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승리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찬,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주심은 예수님의 생명을 주심이요 그 생명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어떤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살려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다시 한번 예수 붙들고 일어서고 승리하고 사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가 198장